샬롬.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잘 계시는지요? 또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 나누고 함께 영적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5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좀 긴 말씀인데 신약성경 236면 우리 함께 말씀 보십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27장 25절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의 키포인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한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좌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갈 때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위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 우리 각자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또 찬송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 항에서 이제 폭풍을 피하고 겨울을 나기에도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 가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항해의 시기였다. 지중해가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항해 위험 시기고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까지는 아예 항해 금지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을 신속히 압송하기 위해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순한 남풍이 불어 안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강한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서 배가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제 결국은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을 대신해서 위기 해결사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 계속 쭉 해오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한번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연금이 되어 있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형식적으로는 그냥 유대의 한 죄수가 범죄인이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꼭 뭐 맞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인 인도 협정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나 미국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미국 가서 재판 받겠다고 해가지고 갚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그 유대 안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행사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뭐 또 외형적으로는 죄수가 로마로 가는 것 같지만 죄수가 로마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냐면은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전도의 길이 열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말하지만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것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이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배에는 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죄수 호송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 업무는 죄수를 호송하는 이 백부장의 이름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선주가 있어요. 요 배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는 지금 화물선이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컨테이너를 크게 실은 그런 것들. 이번에 우리가 수에즈 운하에 화물선 하나가 좌초된 걸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 2000년 전 로마로 이 화물을 실어서 장사하는 그런 배였던 거죠. 그리고 많은 물건들, 하물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물들이 있었고, 선장이 있어요. 선주는 배의 주인인 거죠. 근데 선장은 이 배를 직접 이제 운항하는 그런 사람이, 선장이 있으니까 또 선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제 물건들 주인, 로마에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상인들, 그다음에 뭐 분명히 일반인도 있을 거예요. 일반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누구냐?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하여. 이 죄수들은 배 밑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전부, 발목에는 쇠사슬로 다 묶여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게 요 배에 지금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선주가 제일 주인이고 돈 제일 많은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선장이 배를 이제 운항하는데, 문제는 이 배가 죄수를 호송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래도 제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명에 따라서 이 배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선주도 사실은 백부장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늘 다 이제 선주와 선장들의 이 선원들의 말을 다 집약해가지고 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이 이미 안 된다, 가지 말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계시에 의해서 말을 했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주의 말 들은 거죠.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래서 가다가 오늘 큰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유라굴로에 대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 밑에 팁이 나와 있습니다. 유라굴로는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초대형 광풍입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태풍이었다. 유라굴로에 휩싸이면 배를 조종하기도 어렵고 닻을 내릴 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유라굴로가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동풍이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유로스거든요. 이게 헬라어예요. 그다음에 북동풍이 라틴어로 아퀼로입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이 두 개가 합해진 합성어가 유로스하고 아퀼로의 합성어가 유라굴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 쪽은 이제 태평양 쪽에는 이 태풍이 일어나지만은 이제 이쪽 이 지중해 쪽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있었다. 그걸 만난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교재 보실까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처음에는 아주 그냥 남풍까지 불어가지고 좋다 그랬죠. 잘됐다, 빨리 가자, 그렇게 된 거죠. 어차피 지금 이 배는 지중해 상에 로마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아주 이 태풍을 피할 수 있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빨리 가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배로 60km라는 것은 엄청난 거리겠지만은 65km니까 빨리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지만 곧 위기가 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겨우 이제 막 그룻배를 이제 대가지고 선체를 동여매고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룻배는 뭐냐 하면은 큰 배에 이제 몇 개의 이 작은 배들을 옆에다가 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위험할 때 거기로 옮겨 타고 그러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나중에는 짐까지 다 버려요. 장비까지 버렸다. 배에 있는 장비까지.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모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결과다. 사람의 눈은 행동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람의 눈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17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르디스라는 게 나오죠. 이게 밑에 주가 1번이 달려 있습니다. 모래톱이라고 돼 있어요.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바다에는 이제 육지 좀 가까이로 가면은 모래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무거운 배가 바깥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섬 가까이로 가려고 하다가 이 모래톱에 걸려버리면은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제 파도를 맞거나 바람을 맞으면은 배가 그냥 파손해 버리는 거죠. 예, 배는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배를 지금 운행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운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뭐 태풍에 뭐 살아남을 배가 없는 거죠. 다 결국은 그 사람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선장이나 뭐 선주보다도 선장이 배에 대해서나 바다에 대해서는 더 박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의 기술과 경험만 생각하다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의 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수많은 물건들, 화물을 싣고 사람이 276명이 탔다 한다면은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의 기술로 어마어마한 배죠. 무역선인 거지니까요. 예,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이 자기 경험만 믿고 가다가, 그리고 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이 배를 정말 지금은 책임자일 수 있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항해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 날 동안에 광풍에 시달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쳐있던 사공들에게 바울은 간밤에 만났던 천사의 말을 들려줍니다.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외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성찰하기. 우리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귀한 찬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에 게으르기 쉽습니다. 뜨거웠던 열정도 어느 순간에 식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셨던 주님도 어느새 삶의 주변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도리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역사를 썩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갑니다. 그러려면 이 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바울 한 사람을 쓰시려고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275명이) 바울을 빼면은 275명이죠. 275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실천적인 질문. 당신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죠. 기도는 하면서도 결정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힘 있는 귀인도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봅시다. 선하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결단하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언제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귀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볼거리가 많은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뜻대로 찬송 한 장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할까요? 시작.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눈과 지혜를 더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또 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주간 주신 은혜 서로 또 나누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니 주석 한번 그래도 한 번 더 볼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위기는 당당하게 출발하자고 했던 책임자들을 유구무원하고 복지부동케 만들었다. 그리고 위기는 미결수 신분인 바울을 해결사로 만들어버렸다. 전면에 나와 지휘해야 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전면에서 사라진 채 바울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역경 앞에서의 해결사로 어떻게 바울이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누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소개하거나 전달할 때 헬라어 데이, 신적 필연이라 할 때 이 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23장 11절은 데이를 사용하여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동행자들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약속이 있었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려 구원받게 된다 하는 약속. 위기를 안전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바울의 믿음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하고 나중에 바울이 다 지시하고 바울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가 다 깨졌을 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도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도 또 그 독사에게 물렸지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 섬 사람들이 그 배 사람들을 다 먹여준 거예요. 그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다시 이끌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도 바울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못지않은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